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로 46절인데 44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유대인들은 그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불신하는 그들에게 믿음은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한 영역임을 밝히시면서 나에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듣고 배운 사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분별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이 하나님의 진리와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몰라요. 예전에 한창 한국교회에 경배와 찬양 열기가 뜨거웠을 때에 많은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을 반대하고 CCM을 부르는 것을 정죄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사역을 반대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졌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우를 범했습니다. 내 경험과 전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분별력을 잃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저의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면서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7절로 53절인데 53절을 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육신의 허기는 달래줬지만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참 음료이기에 그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구도는 완벽하군요. 색감의 조화가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예수님의 손 모양이 아주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그려졌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그림은 볼 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그림의 내용은 알지 못했는데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에 대한 영양학적 분석표가 아니라 단 한 조각의 빵이라도 내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그 피가 나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며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식의 자리에서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요 영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남의 이야기로 구경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겨 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내 영혼의 실제적인 사건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 순간 십자가의 통치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요, 그 떡이 주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이 과연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하며 사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아는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대답이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고백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내 가슴을 적실 때 세상의 욕심은 사라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4절로 59절인데 56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이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또한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깊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님이 사시는 것과 같이 주님을 먹는 자 역시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었던 만나와 대조하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떡으로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주님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주께서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무를 떠난 가지를 상상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왕좌에 모심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주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삶에 지친 우리를 잠시나마 위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죄악의 멍에를 영원히 풀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하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진리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예수 없는 가정은 허탄하고 공허할 뿐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전도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이 싫어해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전도는 이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요, 3월부터 다시 한번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